아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제가 상한 감정 버리기, 그래서 이거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를 하게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힘들게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게 뭐지? 하고 지금 궁금해서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이 책을 쓰기 위해서 거진 60년 65년 지나가면서 아마 배 안에서부터 시작한 그 상처가 저한테 아주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 시집 가서 저희들이 이제 부모님 모시면서 살게 됐는데, 시부모님이 정말 다 아프신 그런 분들이었기 때문에 두 분 누워 계시고, 또 남편은 돈이 하나도 없고, 저희가 남편은 22에 결혼을 했고요. 저는 21에 결혼했어요. 만으로 22, 21 어린 애들이 결혼을 했는데, 아기도 금방 또 1년 만에 아기가 태어났고, 부모님은 아프시고 돈은 없고, 하여튼 그런 형편에서 상처가 발동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 상처가 발동돼서 살아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아마도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서 있지 않고 병원에서 있던지, 아니면 여러 남자 갈면서 살던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별로 좋지 않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친구를 하나 만나게 됐어요. 그 같은 반 친구였는데, 저는 15살에 이민 갔고 우리 남편도 15살에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브라질에 이민 가서 4년 동안 남편은 뺑뺑뺑뺑, 브라질에 좋은 도시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리오데자네이로 들어보셨습니까? 브라질의 관광 도시예요. 리오데자네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미나스제라이스라는 도시로부터 시작해서 막 돌아다니다가 4년 만에 상파울로 들어보셨죠? 상파울로가 산업도시입니다. 상파울로에서 일한 것으로 전체 브라질을 먹여 살리는 그런 아주 돈이 많이 도는 그런 도시예요. 거기 한 1,000만 명 넘게, 1,500만 명 정도 이렇게 사는 아주 큰 도시인데, 그 도시로 4년 만에 왔고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민을 가면 돈이 도는 데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멋있는 데 돌아다녀야 됩니까? 돈이 도는 데 가야 되거든요. 근데 멋있는 데 돌아다녔어. 그러니까 이 집이 돈하고 상관이 있는 집이에요, 없는 집이에요? 없는 집이에요. 돈하고 숫자하고 뭐 이렇게 잘 발달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집안이고, 우리는 도착하자마자 상파울로에서 도착하자마자 아주 뭐 하여튼 그 다음 날서부터 일을 하는 그런 아주 돈돈 하는 그런 집에서 제가 성장을 했고, 저희 성도 도시인 거 아시죠? 거기다 은미 하면 조금 빨리 하면 돈미 이렇게 된다는 것도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돈 아니면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그런 집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둘이서 만나서 결혼해서 사는 동안에 너무 서로 다른 거예요. 나는 예수도 믿지 않았지만 남편 만나서 교회 가게 되고, 이렇게 그 집안이 너무너무 진짜 저를 귀하게 여겨주셔서 제가 지금 이만큼 이렇게 여러분 앞에 마이크 들고 서 있는 그런 사람이 됐지,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보통 가정이었으면, 지적질 하시는 그런 부모님이셨다면, 이래라 저래라 야단치면서 마치 집안에 돈 안 주고 일꾼 하나 얻은 것처럼 그렇게 대우를 하셨다면 아마 비뚤어지고 더 비뚤어져서 지금 아마 병원에 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자, 저의 슬픈 얘기도 여러분들에게 조금씩 들려드리겠지만 우리 모두가 다 슬픈 사람들입니다. 상처가 많아서. 그렇죠? 그러니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한번 상한 감정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그 상한 감정을 왜 버려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또 한번 배워보시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아까 가정사역을 한 30년 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95년도에 이제 남편이, 저희들이 브라질에 있다가 남편이 온누리 교회로 부목사로 이제 발탁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오게 돼서 저하고 우리 애들은 이제 언급결에 같이 이제 오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나도 박사학위 받았고, 남편은 선교학 박사고, 저는 가정학 박사인데, 왔더니 그 온누리 교회에서는 부목사 사모들, 또 담임 목사 사모님도 마찬가지지만 나타나면 안 돼. 다 조용히 숨어라 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나는 공부 열심히 했는데 이제 와서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또 이게 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 5개월 동안 기다렸어요. 1월 달서부터 시작해서 한 5월 달까지 기다리다가 하영주 목사님한테 편지를 하나 썼습니다. 너무 신경질이 나서. 그래서 편지를 썼어요. 나 이런 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나 이렇게 해서 학위를 따고 나 지금 이렇게 와 있는데 남편이 부목사로 오라 그래서 왔더니 나 아무것도 못하고 진짜 가정사역 설거지 빨래 이런 거 하고 있으니 이거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거를 할 줄 아니 날 좀 사용하십시오 라고 편지를 썼어요. 부르시더라고요. 갔어요. 뭐 할 줄 아냐요? 편지에 다 썼는데 또 물어보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나 이런 거 할 줄 알고 나 이런 거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두란노 어린이 연구원이라는 것을 시작을 해서 어린이 연구원이니까 다 부모님까지도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만든 게 아버지 학교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지금까지 해갖고 왔는데 모든 순간에 사람들을 만나서 일을 하는 순간에도 그 사람이 거기에 서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일만 생기면 딱 똑같은 말을 계속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저번에 일어난 사건하고 이 사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또 비슷한 말을 가지고 와서 또 그 사건에 걸려 넘어지는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자꾸 빨간불 켜고 그 앞에 서 있어요. 왜 저러지? 나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도 마찬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한 감정이 작동하고 있으면 사람이 앞으로 전진하지 못해요. 이 교회도 상한 감정 가진 사람 한 400명 중에 한 4명만 상한 감정 가진 사람이 상한 감정으로 작동하고 상한 감정의 언어들을 막 쏟아내 놓으면 나머지 396명을 붙잡아서 세웁니다. 빨간불 켜놓고 그 빨간불 앞에서 시간도 흘러가지 않고 장소도 옮기지 않고 맨날 그 옛날의 그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게끔 만들죠. 집안에 엄마가 혹시 그런 분이시면, 집안에 아버지가 혹시 그런 분이시면, 또 자녀가 그런 사람이 혹시 하나 있으면 모든 가족이요 흐르는 시간대로 오늘을 맞이하지 못하고 맨날 그 사건이 일어났던 그 사건의 지점에서 빨간불 켜놓고 온 식구가 빨간불 앞에서 서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 자, 그래서 상한 감정은 뭐 해야 된다? 버려야 한다. 자, 이미 벌써 여러분들이 답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집에 가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한 감정을 진짜 버리는데 나 이거 싹쓸이 해가지고 싹 다 버려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해드리는 것이 제가 이번 3일 동안 해야 될 일이라는 거 여러분들 좀 기억해 주시면서 저도 열심히 강의를 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열심히 들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도표 하나 주시겠습니다. 제가 도표도 보고 또 여러분과 함께 칠판도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 열심히 2가지 도표를 배우고 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보세요. 모든 사람은 다 말을 하고 살죠. 맞나요? 네, 제가 가정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대화학교 이런 것도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레헴 가정생활연구소라는 걸 하고 있어요.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는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긍휼이라는 단어가 뭐하고 같은 단어냐면 자궁이라는 단어하고 같아요. 하나님의 긍휼이 왜 자궁하고 같은 단어로 사용되어질까? 왜냐하면 자궁 안에 이미 아이가 들어가 있을 때 그 아이는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아직 안 태어났으니까 걔는 죄인이 아닌가요? 태중에서부터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지 않으면 얘는 이미 벌써 죽은 아이입니다. 그렇죠. 태어나지도 못할 수 있어요. 생명을 앗아갔어도 아무 말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아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라헴이라고 하면 라헴과 긍휼과 자궁이 동의어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자궁 안에, 엄마의 자궁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요 마치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자궁과 같은 거죠. 그래서 그 안에 가족들이 있는데 남편이 나에 대해서 긍휼로 대우해줘야 되고 내가 남편을 향해서,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레켐이라고 하는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저희 남편이 아까 저 올라올 때 막 박수 쳐주고 그랬잖아요. 매 순간 저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라는 건 알고 계시죠?
저를 너무 사랑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첫 마디가 은미 사랑인데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내가 말하는 거 다 들을까요? 못 들을까요? 못 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내 말을 안 듣는지 말이죠. 그리고 제가 우리 남편한테 물어봐요. 여보, 어떤 여자하고 같이 사는 거야? 여보, 어떤 여자하고 같이 살아요? 그쵸? 은미하고 같이 사는데 은미가 얘기하는 말을 안 들어. 그럼 누구하고도 같이 사는 거예요? 무슨 사건이 생겼어. 어저께 사건 생긴 걸 내가 이야기를 하면 뭔 일인지 못 알아들어요. 어저께 둘이 같이 경험한 건데도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여자하고 사는지 내가 자꾸 물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데도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달라요. 가지고 있는 말이 달라요. 왜 다르냐면 사람이 다르니까 다른 거겠죠. 그래서 사람 그러면 사람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어떤 경험을 했느냐라고 경험한 것이 그 사람의 말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경험이 뭐가 된다? 말이 된다.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가 그 사람의 말입니다 예요. 그래서 사람은 말만큼 살아갑니다. 자, 옆에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너는 말만큼 너래매. 그렇게 해주세요. 얘기해 주세요. 뭐라고요? 말만큼 그래요. 말만큼. 저는 집안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를 무서워했어요. 아버지가 굉장히 이제 무서우신 분이었어요. 폭력도 있으시고 욕도 잘하시고 집어 던지시고 이러는 분이었습니다. 옛날 분이니까. 그렇지 않은 집에 그렇지 않은 남자들이 많이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집안의 대장이신 그런 상황이고 왕처럼 군림을 하셨고 당신이 하는 말은 진리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엄마가 아버지만큼 그렇게 뭐 폭력적은 아니었지만 아버지 밑에서 살래니까 우리 엄마도 상당히 싸나워지신 건 알고 계시겠죠? 응?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이민을 갔어요.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10살 차이가 나는데 엄마 40에 아버지 50에 이민을 가셨습니다. 엄마가 40까지 된 동안에 엄마는 19살에 결혼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 키워내는 동안에 아버지가 우리 한번 뭐 어떻게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아버지가 손이 올라가면 이렇게 피했습니다. 언제 때릴까 싶어서. 그러니 아버지의 보호나 격려나 지원이나 자원으로 우리는 성장한 적이 없어요. 엄마의 치마폭 속에서 우리가 성장했기 때문에 엄마 말이라 그러면 아직 뭐 천둥이 쳐도 우리가 듣고요. 벼락이 떨어져도 우리는 들어요. 엄마가 살아있어야 우리가 사는 거야. 아버지는 죽든지 말든지야. 아버지는 안 들어오시면 너무 감사해. 아버지가 들어오면 우리는 다 눈치 봐야 되고 다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되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계속 불안, 초조, 긴장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됐기 때문에 아버지가 안 들어오신 날은 우리는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또 아버지가 꼭꼭 들어와. 12시에도 들어오고 그 다음날에도 들어오시고 꼭꼭 들어와. 근데 이제 아버지가 들어오셔도 우리는 안 만나는 쪽으로 관계를 이렇게 맺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들어오시는 게 그 통행금지 바로 전에 들어오신다든지 아니면 통행금지가 지나서 4시 이후에 들어온다든지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던 집이기 때문에 아버지 얼굴도 잘 보지 못하고 잘했는데 엄마 치마폭 속에서 자랐던 우리들이 이민을 갔더니요 다 일꾼인 거예요. 당신들은 포르투게스를 못해. 우리는 도착하자마자 우리 아버지 생각에는요 브라질에다 데려다 놨으니까 니들이 포르투게스를 그 다음 날로 하는 줄 아시더라고. 얼마나 무식한지 말이죠. 무슨 방법으로 한국말 하던 애들이 브라질로 이민 갔다고 갑자기 포르투게스를 합니까? 그러시면서 사람들이 오면요 우리 보러 말을 하래요. 무슨 말을 어떻게 해. 아버지가 못하는 말을 우리는 당연하게 해야 되는 그런 아버지인 거예요. 그리고 욕을 하시면서 저 새끼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해라 막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우리들이 저 새끼도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런 말 다 빼고 딱 필요한 말만 이렇게 전하면 당신은 10마디를 했는데 우리가 1마디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네가 똑바로 전달하지 않았다고 야단을 치시고 그러셨던 아주 무모하신 그런 아버지였어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엄마의 보호를 받으면서 저희들이 자랐으니까 아버지의 힘이 너무 강했지만 엄마의 보호 밑에서 자라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던 엄마가 세졌어요. 왜냐하면 이 자식 넷이요 몽땅 가자마자 일꾼이 돼버린 거야.
저는 기계자수를 넣기 시작했고 하루에 16시간씩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언니 이랬죠, 저 이랬죠, 동생들 잠깐 학교 갔다 오면 그다음에 실밥 따고 막 이렇게 스타바리 했던 그런 상황이 됐어요. 온 집안이 다 일하는 집안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자기 손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손아귀에 잡혀지지 않는다고 우리 엄마를 뭐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어떻게든지 잡아보려고 하는데 잡혀집니까? 안 잡혀지거든요. 점점점 더 세진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갑자기 우리 아버지가 싸우다가요 부엌으로 확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칼을 갖고 나와갖고 인연 죽여버리겠다 막 이러세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탁 하고 튀어들어갔더니 쌍칼 들고 나와가지고 여러분, 사람이 누구를 통해서 배우냐? 가족 통해서 배워요. 그렇게 싸움질하던 아버지 엄마 밑에서 저희들이 자랐습니다. 부모보다 더 싸나운 자식들이 됐다는 건 알고 계시겠죠. 그러니까요, 제가 마이크 들고 있어서 제가 힘은 있기는 하지만 저 건들지 마세요. 이게 보통 쌈딱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예수를 믿고 이 집에 시집을 갔더니 우리 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일 연약한 아이였는데, 그래서 우리 아버지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쟤 누구 닮아서 저 모양이냐, 왜냐면 저렇게 해갖고 살겠냐, 쟤 왜 저렇게 눈물 찔찔 짜고 저러냐,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저거든요. 우리 집에서 제일 약해요. 근데 이 집에 갔더니 내가 제일 세. 이 집 워낙 언어들이 부드럽고 호탕하고 편안하고 긍정적이고 이런 집이에요. 한 번도 가서 야단 맞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 집은 매일 야단 치는데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벌어들여도 야단을 치셨던 그런 부모님이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마의 치맛복 속에서 자라고 아버지의 폭력 밑에서 자랐던 내가 시집을 가서 무슨 사건이 생길 때마다 내가 쏟아내는 언어들이 얼마나 셌겠어요. 사람은 말만큼 생활한다. 사람은 말만큼 말한다. 사람은 말만큼 성장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양육 세미나 이렇게 오신 이유가 뭐 하기 위해서 오셨냐면 언어 배우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람은요, 말이 변하면 사람이 변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이잖아요. 그 크리스천들은 뭐는 잘해야 돼요? 말은 잘해야 돼. 네, 우선 뭐 잘해야 된다고요? 말을 잘해야 돼. 다른 건 행동이 아직 쫓아오지 않아도 뭐 잘하고 있어야 돼요? 말을 잘해야 돼요. 이 수지 산성교회에서는 어떤 사람도 험악한 말, 막된 말, 그냥 막 쏟아지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냥 내 성질대로 말하는 사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네 성질대로 말하지 마라. 얘기해 주세요. 네? 자, 우리는 성질대로 말하면 이거는 죄예요. 절대로 자기 성질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누구대로 이야기해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화하라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해야 돼. 그래서 세상이요, 내가 입을 벌리고 말을 했더니 누구를 경험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거야. 내가 입을 열어서 남편한테 말했더니 어머 은미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 그래야 이게 정상적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까? 네. 자, 새 사람은 새 언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겠죠? 맞죠? 그런데 새 사람이 옛 사람의 말을 가지고 오늘도 사용하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알기는 아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 성질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느냐는 얘기입니다. 자,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너무 서로 다른데, 제가요, 집이 말이 센 집이니까 우리 남편한테 항상 왜 내 말을 안 듣느냐,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느냐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정리정돈을 굉장히 장하라는 집이에요. 엄마가 자기 남편하고 굉장히 불안초조 긴장으로 사니까 정리정돈하는 것으로 마음의 안정을 찾았어. 집이 깨끗하고 애들이 조용하게 가만히 있으면 당신이 좀 덜 불안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리정돈, 모든 것은 제자리가, 물건이 제자리에 가 있어야 되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서부터 물건을 정리정돈하는 걸 배웠어요. 근데 시집을 갔더니 이 집은 정리정돈 안 해도 안 불안해. 알아들으셨나 몰라. 막 신발이 여기 하나 있고 저기 하나 막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아무도 그 신발 때문에 불편해하지 않는 그런 집인 거예요. 나는 신발이 이렇게 돼 있으면
빨리 주워가지고 제자리에 이렇게 갖다 놔야 이게 마음이 되지, 이 신발이 아무렇게나 와 있으면 얘네들이 막 울 것 같아. 근데 우리 남편이 이제 들어와서 신발이 막 아무렇게나 돼 있고, 저도 들어오면 신발이 아무렇게나 돼 있으면 우리 남편도 그냥 벗고 들어가지만 나는 못 벗고 들어가요. 그거 정리해야죠. 신발 똑바로 신어야죠. 이렇게 정리정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저희 남편이 정리정돈을 잘 안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여보 가방 거기다, 여보 제자리에, 여보 당신 책상 있는 데까지, 여보 맨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우리 남편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은미야, 근데 왜 네가 정한 자리만 제 자리냐? 남편이 정한 자리도 제 자리여야죠. 이게 뭐 내 집이 아니고 우리 둘이 사는 집인데 내 말만 맞다는 게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날 깨달았어요. 남편이 정한 자리도 제 자리가 될 수도 있구나. 나는 내가 정한 자리가 맞는 자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험한 것과 남편이 경험한 것, 나는 우리 엄마의 불안을 내가 받았어요. 계승했어. 우리 엄마가 불안해하니까 자식들이 몽땅 다 불안해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 정리정돈 잘하는 애들이에요. 아니면 야단에 맞았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경험하고 이것을 말로 삼아서 살고 있는 나. 그랬더니 그렇지 않은 남편을 만났어요. 나는 불안, 초조, 긴장인데 우리 남편은 야단 맞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요, 아무 때나 떼고 손가락질 하시고 야단 치시는 분인데, 그 남편한테 막 야단 치면 어머니 잘못했어요 하고 막 가서 이렇게 껴안고 뽀뽀 막 해드려, 장모를.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자식들한테도 한번 안겨보지 않은 그런 엄마인데, 이 사위라는 애가 무슨 이거 왜 이렇게 여기다 놨노 하고 이렇게 야단을 탁 치면 우리 남편이 그거 왜 거기 있지? 그러고 저 가져다가 거기다 갖다 놓고 어머니 죄송해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너무 기가 막혀갖고 쟤는 뉘우치지를 않는다는 거야. 회개하지를 않는데 전 뭐고 그러시다가 교회에서 이제 우리 엄마가 제가 이제 시집 가고 1년 만에 도망가셨어요. 아버지하고 살다가. 언니 시집 갔죠. 저 시집 갔죠. 집안에 아무도 없으니 엄마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남자아이들은 컸는데 엄마 편이 아닌 건 아시죠?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기 일 바쁜 거야.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직접 붙는 일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우리들이 있으면 중간에 뭐 아버지 어쩌고 저쩌고 하고 했을 텐데,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옷만 입고 나가면 어떤 놈 만나려고 나가냐, 머리만 빗어도 어떤 놈이냐 막 이렇게 의처증이 생기셨나 봐요. 그래갖고 엄마 옷을 찢고 머리를 막 잡아당기고 박자를 내고 때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못 견디고 한국으로 브라질에 있었으니까 도망을 가버리신 그런 상황이 됐고, 12년 만에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브라질로 다시 돌아오셨는데, 우리 엄마가 브라질에서 이제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엄마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교회 가게 해주세요. 예수 믿고 우리 교회 오면 내가 너무 곤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다른 교회 다니게 해주시오. 그런데 한국에서 오셔가지고 어떻게 이제 남편이 장례식이 있어가지고 장례식을 갔다 와서요, 그 어머니가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그래서 오늘 무슨 이 장례식에 가서 뭐라고 말씀을 전해, 이거 우리 집사님 너무 가슴 아프시겠는데 이거 뭐라고 얘기하지? 막 이런 걸 내가 봤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엄마도 예수를 안 믿는 거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장례식 끝나자마자 와가지고 엄마한테 막 달려갔어요. 엄마, 내가 오늘 장례식 다녀오는 길인데 황서방이 엄마 장례식 가기 전서부터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예수 믿지 않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 때문에 그 집사님 불쌍해서 뭐라고 말씀드리지, 어떻게 하지? 그런 걸 내가 보고 왔어요. 엄마 예수 믿으세요. 엄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돼요. 천국 가셔야 돼요. 엄마, 여기서 우리가 잘 못 살았으니까 천국 가서라도 우리 좀 잘 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엄마, 우리 가족 너무 불행해요. 엄마 예수 믿으세요. 내가 간절하게 엄마한테 예수를 전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또 하시는 말씀. 동생이 예수를 믿었거든요. 제가 예수 동생을 이제 전도를 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럴 때 엄마가 오셨는데, 큰아들이 교회 다니니 나도 가야 안 되겠나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와야지. 큰아들이 간다고 가면 어떡합니까? 이게 구원을 받으셔야 되는데 구원은 안 받고 아들이 간다고 당신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아들이 어딜 가든지 상관없이 엄마가 예수를 믿어야, 그래야 구원을 받으시고, 그리고 교회를 다녀도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녀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기도도 들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여건도 가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엄마. 그래서 우리 엄마가요, 예수를, 그게 그 말이 아니까 내가 예수 영접했다 그 말이다. 또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로 오게 되셨는데, 우리 교회가 마당이 중간에 이렇게 큰 마당이 하나 있어요. 우리 엄마는 저쪽에서, 나는 이쪽에서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 엄마가 저를 보신 거예요. 교회에 오셔서 야! 하고 저를 불렀어요. 제 이름이 뭐라고요? 야예요. 우리 엄마한테 제 이름이 야예요. 우리 아버지한테도 제 이름이 야입니다. 저는 은미라고 불려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시집가서 저희 남편한테 부탁했어요. 여보, 은미라고 불러달라고. 난 내 이름이 있는데 부모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서 난 이름 불러주는 게 너무 좋다. 그래서 우리 남편이 은미 지금도 이렇게 불러주는데, 우리 애들도 은미, 어릴 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은미 이렇게 하기는 했어요. 근데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제가 이름이 없던 딸이었기 때문에. 야라고 부르시고 엄마가 불러서 제가 또또로 쫓아가서 엄마하고 이 대화를 하고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집사님 한 분이 쭉 달려와서 저한테 하는 말, 누구세요? 아니 어떻게 사모님 아까 야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누구세요? 우리 엄마가 도망갔다 오셨으니까 우리 엄마를 모르는 분들이 교회에 꽤 많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예요. 그랬더니 예? 아니 엄마가 야라고 부르시지 않았네요. 맞아요, 제 이름이 야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집이 어떠하면 그 언어의 수준에서 사는 거예요. 맞죠? 네? 제가 시집을 갔더니 그런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 집에 왔더니요, 내가 무슨 나는 교회는 싸우지 않는 줄 알았는데, 교회에 갔더니 어떤 집사가 사무실 앞에서 막 삿대질하면서 사무원하고 막 싸우고 계시고 욕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저거 그러고 이야기를 하시길래 제가 너무 놀라서 집에 돌아와서 밥을 먹을 때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니까 내가 얘기했어요. 그 집사님 말이에요, 사무실에 있는 그 여직원하고 사무실 집사님하고 막 싸우면서 지랄하던데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난 진짜 정결된 언어를 사용한 거예요. 식사를 하시다가 다들 놀라셔갖고 밥 먹다 이러시는 거예요. 3명이 다 날 쳐다봤어. 아버님, 어머님, 남편. 근데 왜 쳐다보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 쳐다보는지. 내가 그 사람이 싸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놀란 게 아니라 내가 지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 때문에 놀라신 거더라고요. 여러분, 지랄하다는 언어 사전에도 나옵니다. 응? 우리 국어 사전에 나와요. 이게 정상적인 언어인데 이것도 안 쓰는 사람들이야. 집안에서 욕이라고 하는 욕은 조그만 욕도 안 쓰는 그런 집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무슨 경험을 해서 어떤 말을 하고 사는지, 그 말은 그 사람이 기억한 말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오늘 첫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말을 제가 확인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이해가 되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도표 또 한번 줘보세요. 그러므로 말만큼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국어라는 단어가 써 있는데, 사람은 경험한 것을 기억함으로 기억한 것을 언어화해서 자기가 모국어로 사용해요. 자, 여기 계신 분들이 몽땅 다 한국말이 모국어이신 분들이죠. 그렇죠? 한국말이 모국어인데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서로 못 알아들어요. 이상하죠? 서로 한국말을 하는데 왜 못 알아들을까요? 지금 남편이 혹시 와 계신가요, 여기? 남편이시구나. 네. 한번 물어볼게요. 남편이 하는 말 다 알아듣습니까? 네? 말하면 대화가 소통이 잘 돼요? 안 돼요? 러시아산이에요? 한국산인데도? 생기긴 딱 러시아인처럼 생겼는데. 아니,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한국말을 하시는 분이 말이 안 통합니까? 아내가 하는 말 다 이해가 되세요? 헬라어 노력은 하지 마. 그 노력한다는 말이 안 들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잘 안 들려. 왜 저러는지 모르시겠죠? 그렇죠?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왜 저러는지 모르겠죠? 요만한 일을 왜 크게 불리는지도 모르겠죠? 네? 그러니까 싸우게 되고, 그렇죠? 오늘도 뚝 떨어져 앉아 계시잖아요. 싸울까봐.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나한테 맞는 말이에요. 맞죠? 네?
틀린 말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거짓말하는 사람도요, 그게 틀렸다 그러면 거짓말도 잘 안 돼요. 근데 자기 스스로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짓말도 그렇게 유창하게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정치인들이 혹시 거짓말을 합니까? 그럼 그 사람이 왜 거짓말하세요? 그러면 절대로 거짓말한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스라이팅 들어보셨죠? 가스라이팅 하는 남편이나 아내나 뭐 아들이나 어떤 사람이나 교회 안에도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이요, 잘못했냐고 물어보면 절대로 자기가 잘못한지 몰라요. 왜요? 모든 모국어는 자기가 경험한 언어로 이야기하는 거라서 이 경험으로 말미암아 기억해서 언어화한 것을 틀렸다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죠. 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물냉면이 더 좋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많은 냉면 중에 물냉면이 더 좋다. 자, 내리세요. 비빔냉면이 좋다. 손 들어보세요. 많으셔. 회냉면이 좋다. 비빔냉면 중에서도 회냉면 들어간 게, 회가 들어간 게 맛있죠. 저희는 엄마가 부산 분이고 아버지도 경상북도 쪽이시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먹는 음식을 주로 이렇게 먹었어요. 회냉면. 난 냉면 다른 걸 먹어본 적이 없어요. 비빔냉면도 먹어본 적이 없어. 회냉면 먹었어요. 결혼을 했는데 냉면 먹으러 가자 그래서 갔더니 물냉면 2개요 라고 남편이 시키더라고요. 난 물냉면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진짜로요. 그거 왜 냉면을 물에 말아 먹습니까? 그거 맛없게. 그리고 말아 먹는 걸 먹어봤어요. 남편이 너무 맛있다 그래서 먹어봤더니 식초 맛이더만요. 난 다른 맛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걸 왜 이걸 식초 맛으로 먹냐? 무슨 맛으로 먹어야 돼? 그래서 양념 맛으로 먹어야지. 뭐 냉면 자체가 맛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냉면 맛으로 먹어요? 아니. 양념 맛으로 먹습니까? 아니요. 왜 냉면 맛으로 먹어야죠.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아니 무슨 물냉면이 2개냐고. 물냉면이 뭐야? 왜 물냉면을 왜 먹는데?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냉면 먹자며. 그래요? 냉면 먹자고. 그러니까 물냉면 아니야? 또 우리 남편이 그래요. 여러분, 난 물냉면 지금도 별로 맛없어요. 왜냐면 어릴 때 경험한 게 회냉면이라서 회 그 오도독 그 씹어먹는 그 맛이 있어야지 그게 맛있지. 그게 집에서 그냥 물 마시지. 그냥 냉면에 물 마시고 아니면 식초하고 타가지고 마시지. 그게 뭐 때문에 그걸 마시냐 말입니다. 근데 우리 남편이 어느 날 윤미런이라고 여러분들이 다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분당에 윤미런이라는 데가 있어요. 저희들 분당에서 잠깐 살았었는데 거기에 그 식당에 가서 냉면을 시켜서 먹었는데요. 우리 남편이 하는 말 자다가도 은미야 냉면 생각이 또 나. 너무 맛있대요. 그래서 내가 한번 먹었거든요. 국물이라도 마셔보라 그래서 마셨는데 진짜 맛없더만요. 난 그냥 맛없는 물이더만요. 그런데 그게 맛있다고 꿈에도 나타나고 밤에도 생각이 나고 은미야 또 먹었으면 좋겠어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경험한 것이 진리예요. 자, 그래서 내가 경험한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혼을 해도 둘이서 혹시라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내가 틀렸다 그러면 이혼 안 합니다. 맞기 때문에 이혼하는 거예요. 도장 찍을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맞기 때문에. 남편이 절대적으로 이게 제자리에 물건을 갖다 놓지 않는 사람이에요. 제자리에 물건 갖다 놓는 내가 맞아요? 아니면 아무렇게나 놓는 남편이 맞아요? 손 들어주세요. 손 들어주세요. 내가 이것 때문에도 이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격의 차이가 너무 나서 내가 40년을 기다렸는데도 아직도 가위를 제자리에 갖다 놓지 않고 칼을 쓰고 제자리에 꽂아놓지 않고 휴지를 썼으면 그 다음에 비었으면 갖다 다른 거라도 꽂아놔야지. 자기는 다 썼다고 나가고 나는 휴지가 없으면 됩니까? 돼요? 안 되거든요. 어떻게 그런 것을 챙겨놓지를 않느냐 그 말입니다. 설거지를 한다고 도와줬는데 아직도 고춧가루가 거기 있어? 그러면 고춧가루 있는 거 그냥 떼어버려도 되는데 내가 그래도 어떻게 해요? 얘기해줘야지. 그쵸? 그래야지 알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맞아 나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힘을 다했어도 고춧가루가 거기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남편은요 내가 잘못한 거 그냥 넘어가요. 잘못한지도 몰라. 나는 남편이 한 거 잘못한 게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꽂히고 귀에 들려. 무슨 방법으로 말을 안 하겠어요? 내가 맞기 때문에 말하는 거죠. 그렇죠? 또 우리 남편은 자기가 그거 얘기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진리기 때문에 또 이 집은 지적을 안 하는 집이니까 그렇게 배웠어요. 남이 실수해도 지적하지 말고 넘어가고 네가 알아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근데 네가 알아서 하지는 않아. 그리고 넘어가기는 해. 이해가 되셨죠? 자, 이게
경험의 언어 때문에 그렇다. 이것을 모국어라고 한다. 오늘요 배워가시는 것 중에 모국어 하나 배워가시는 거예요. 뭐 배워가신다고요? 모국어. 자, 이 상한 감정을 설명하려니까 이 모국어를 설명하지 않고는 절대로 상한 감정을 설명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그 사람이 입만 벌리면 그 말 또 하고 그 말 또 하고 그 말 또 하고 그 말 또 할까요? 왜 그럴까요? 이게 모국어니까. 자기 경험의 언어니까. 거기에 그 모국어, 경험한 것에 상처가 있었어. 그럼 그 사람이 입만 벌리면 무슨 소리가 나올 것 같아요? 상처가 있는 모국어가 쏟아진다 말입니다.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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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해라. 이거 상처인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엄마가 그 말을 계속해. 너 잘 되라고 하는 말 아니야? 공부 잘해서 뭐하게? 남주니? 공부 잘해서 남줘? 또 우리는 교회에서 배워요. 공부 잘해서 남주자. 뭐 이렇게 배우잖아요. 배우잖아요. 돈 벌어서 남주자. 뭐 이런 거 배웁니다. 그렇죠? 어머, 나 잘 살자고 지금 우리가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나 잘 사는 만큼 너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나 못 살고 너만 잘 사는 건 그건 아니잖아요. 나도 잘 살고 너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교회,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모국어, 우리는 새로운 모국어인데 나 떡 하나 먹은 것으로 배불러가지고 좋아해서 난 떡 먹었는데 넌 못 먹었지. 우리는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떡이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 50명이 있으면 떡 한 쪽을 50조각을 내서라도 이게 돌아다니다 보면 다시 나한테 와. 줬더니 이 사람이 아유 이거 떡 한 쪽은 나 사모님한테 받았는데 이거 좀 먹으라고. 어머 이게 40명이나 있는데 어떻게 내가 먹겠어. 옆 사람 줘다 보니까 그 떡이 나 사모님 갖다 줘야지 하고 마지막 떡이 나한테 오는 게 이게 교회야. 그렇죠? 그게 가족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 배우려고 여기 와 있는데 모국어, 한국 사람이 가족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배운 모국어는 그런 모국어가 아니죠. 그렇죠? 떡 하나밖에 없어. 여기 50명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요. 누구부터 먹어야 돼요? 나부터 먹어야죠. 교회에서도 가장 좋은 자리 누가 앉아야 돼? 내가 앉아야죠. 그렇죠? 가장 좋은 말, 좋은 복 누가 받아야 돼? 내가 받아야지. 이게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거는 자기의 모국어예요. 하나님의 언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어. 분명히 천국 가실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게 없으신 거야. 그럼 만났더니 너무 창피해. 내가 주님을 믿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어. 손해본 게 하나도 없어. 억울한 일을 당한 게 하나도 없어. 핍박받은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만났더니 예수님 만났더니 성령님 만났더니 할 말이 하나도 없어. 근데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내 인생은 그랬지만 이제부터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 그렇게 살지 않아요. 남편이 마음에 안 들고 아내가 마음에 안 들고 자식들이 마음에 안 들고 부모가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으니 내가 지금서부터 내 마음을 바꾸겠습니다. 감사해하고 고마워하고 내가 어떻게든지 잘 살아보겠습니다. 나 하나 마음 아픈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 때문에 뭔가 좀 살았던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만나시면요 보좌에 못 앉아 계실 거예요. 뛰쳐나오시느라고. 너 왔냐 너 왔냐 내가 너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아느냐 하고 신발 벗고 우리 맞이하러 나오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손해도 보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기분 나쁜 것도 넘어가고 자존심도 안 세워보고. 여러분 자존심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한마디 딱 해야 되는데 꿀떡 하고 말 안 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말 못해서 안 하는 사람 없어요. 참아주는 거지. 그러니까 혹시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가운데 나 경우 밝아. 나는 할 말은 꼭 해야 돼. 응? 안 그러면 난 잠을 못 자거든. 응? 딱 하고 난 뒤끝이 없어. 다 했는데 뭐 뒤끝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난 그런 사람이야. 나 예수 믿은 지 40년 됐어. 40년 동안 누구하고 힘들어 본 적 하나도 없어. 난 할 말 딱 하고 난 해야 될 거 딱 하고 이러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다 힘들어. 자기 혼자만 괜찮지. 우리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참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참아요? 오래 참아요. 얼마만큼 오래?
죽을 때까지요. 죽을 때까지 참는 거예요. 천국 갔더니 나는 참느라고 삐쩍 말라갔는데 참게 만든 그 사람은 살쪄서 왔더라고요. 하나님이 삐쩍 말라온 그 사람에게 얘기하십니다. 너 참느라고 굉장히 애썼지? 넌 나를 아는구나. 나도 참느라고 꽤 애쓰고 있었다. 응?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그 속이 얼마나 시커멓게 탔겠습니까? 얼마나 속이 상해 계시겠어요?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서 죽였는데 이건 진짜 죽였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천지란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보면 내 상한 감정 가지고 상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하나님 눈동자처럼 왜 안 지키셨어요? 이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예수를 믿으면 마치 하나님이 내 편인 것처럼 얘기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한 감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져야 된다는 것으로 얘기하세요.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때 우리의 상한 감정은 해결을 안 하셨나 봐. 이건 상한 감정이니까 그대로 놔두고 그냥 우리 죽여서 구원만 하셨나 봐. 맞죠?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성도들이 수준이 좋으네요, 목사님. 당연하죠. 이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감정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믿어야 되는 그런 사건이에요. 내가 죽었을 때 나의 상한 감정도 죽었다. 그래야지 우리가 새로운 삶을 한번 살아보죠. 맞죠? 예수는 믿었는데 상처는 계속 받고 있어요. 그러면 상처받는 사람은 옛사람이지 새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새 사람은 영원한 사람이잖아요. 영원한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영원히 상처받은 사람으로 살 텐데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옛사람은 죽이고 상처받은 사람은, 그리고 새 사람은 영원히 사는 사람이라 예수 닮은 새 사람은 상처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다가도 우리 혹시 이 사역을 하다가도 마음에 상처받는 일들이 있죠. 네? 그럼 상처받는 일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도 얼마나 상처받으시겠어요. 있는 돈 다 내고 욕은 욕대로 먹고 그런 게 또 장로잖아요. 그렇죠? 아유 이렇게 할 줄 알았으면 나도 목사 될 걸, 그러시는 분도 되게 많지 않습니까? 장로가 돼서 섬길 건 다 섬기고 돈은 돈대로 다 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을 얻어먹어. 상처 되게 많이 받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거 있어요. 상처는 사절입니다. 받지 않아야 합니다. 옛사람이 받았어요. 그러면 치유를 시켜서 죽일까요? 아니면 그냥 죽일까요? 자,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옛사람을 치료해가지고 깔끔하게 낫게 해서 그 다음에 죽여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네, 다시 물어볼게요. 몇 분이 손을 들었어요, 목사님? 다시 물어볼게요. 다시. 옛사람이 상처를 입었어요. 이 사람을 씻기고 닦이고 물에다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치유했다가 성령이 오셔서 불로 태워주시고 물로 씻어주시고 막 이 옛사람을 그렇게 해갖고 죽일까요? 아니면 그냥 꽭 죽여버릴까요? 자, 손 들어보세요. 꽭 죽인다. 내리세요. 씻겨서 닦여서 치유해가지고 죽인다. 아직도 들었어요, 목사님. 뭐가 틀렸는지 아직도 모르셔. 우리 한국이 한 30-40년 기독교가 서버렸어요. 왜 서 있냐면 내적 치유하느라고. 근데 내적 치유는 새 사람을 내적 치유할까요? 옛 사람을 내적 치유할까요? 저도 내적 치유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게 비밀을 깨달아 보니까 내적 치유를 하게끔 만들어서 사탄이요, 우리의 상처를 뒤집어내가지고 상처에 불 켜놓고 거기에 앞에 서 있고 쩔쩔매고 불안해요, 속상해요, 괴로워요, 나 아파요 이러면서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앞으로 도전하고 나가는 그런 기독교를 스탑시켰어요. 아니, 그 옛날에 예수를 믿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 옛날에 애기 엎어지고 와서 애기 업고 바닥을 두드리며 울고 불고 신발 가슴에 품고 와가지고 자기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분들이 상처 없어서 그랬습니까? 상처 더 많죠, 우리보다.
인간 대접도 못 받으시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 어머니들이 그렇게 엎어져서 기도하며 그러면서 나라를 구했어요. 맞죠? 예? 그 남편은 독립운동 한다고 나가버리고 이 뭐 애들 키우고 있는데 여기 순차 그때 뭐라 그랬죠? 순경 왔어. 순사. 순사가 왔어. 그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야 이놈아 나 죽여라 이러면서 진짜 독립운동은 집안 마당에서 했던 아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맞죠? 여러분 그렇게 야성을 가졌어요. 믿음의 야성이 있었어요. 못 배워도 그런 야성을 갖고 있었어요. 내가 상처받는 게 뭐 중요하냐? 그래 이놈아 너 나 죽여라 이놈아 이러면서 순사하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야성을 가졌었단 말이죠. 그런 거 다 어디 갔어요? 나 상처받았어요. 어머 하나님 앞에 가기도 너무 어머 예수님도 싫어졌어요.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세상에는 신도 없이 사는데 우리는 신이 있는데 이 신이 있는 사람들이 신나지가 않는 거예요. 맨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눈치 보고 저 사람들은 더 잘 사는 것 같고 저 사람들은 더 힘이 있고 아유 뭐 상처받아도 말이죠. 술 한 잔 먹으면서 막걸리 한 잔 왔다 갔다 하면 다 풀고 꺽꺽꺽 하고 어깨동무하고 일어나는데 우리는 성령이 계셔도 풀지를 못해. 왜요? 성령보다 내 상처가 더 중요해. 응? 성령님 꼭 들으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말이죠. 정말 너무 속상해 죽겠어요. 신경질을 내서 죽겠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주야. 아야 성령님이요 진짜 기겁을 하고 도망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 이게 야야야야야 아이고 어떻게 내가 네 상처가 나보다 더 중요하구나. 예수보다 더 중요하구나. 내가 신인데 신 없는 사람들도 털털 털고 일어나는데 어떻게 신이 있는데 신나지가 않느냐. 털털 털고 일어나서 이 앞질러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아멘. 남편이 바람을 폈다는 거예요. 어떤 여자분이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바람을 폈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앞에 앉으셨으니까 자꾸 물어봐야 돼요. 남자들이 바람 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쵸? 네? 아내도 바람 필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안 돼요? 또 그것도 왜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거예요? 남자들은 바람 펴도 되고 여자는 바람 피면 안 됩니까? 그럼 법의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쵸?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옛날에도 여자들이 바람 피는 여자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쵸? 지금은 또 얼마나 많은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람을 폈다는 거예요, 남편이. 여러분, 바람을 펴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네가 아무리 수백 명을 건드려도 네 아내는 하나밖에 없다. 너 하나님 앞에 가면 아내 어디 있느냐? 내가 아내지 건드린 그 여자들 몽땅 다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 고개도 못 들어. 그런 당당한 마음을 가져야죠. 그냥 뭐 됐어 알았어 몇 명 건드렸는데 10명? 됐다 11명만 되지 않게 해. 뭐 이 정도 그런 마음을 가져줘야 이게 뭐 사탄이 못 건드리지. 이거야 뭐 한 번 뭐하여튼 실수했다는데도 평생을 기억하며 세상에 어떤 년이었어 그 년이야 이 년이야 뭐 이러면서 말이죠. 년년년 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 무슨 죄 지은 사람보다도 더 자기가 더 죄를 짓고 살면 죄 지은 사람은 파란불 켜져가고 가고 있는데 자기는 빨간불 켜고 거기서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여러분 그러니까 네 남편이 바람 펴봐라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말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나는요 마음 먹고 있어요. 내가 혹시라도 남편한테 그런 일이 생기면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모든 교인들한테 예쁜 여자들 치마 짧게 입는 긴 치마 입으세요. 우리 남편 때문에 안 돼. 긴 치마 입어. 내가 이렇게 얘기해. 예방 다 해놨어. 네? 여러분 아세요? 아니 내가 이뻐해줘. 내가 이뻐해지. 할렐루야. 우리 남편한테 제가 젊었을 때죠. 진짜 교회 가니까 예쁜 여자들 진짜 많은 거예요. 브라질에는 또 뭐 브라질 여자들도 되게 이쁘단 말이에요. 가슴 튀어나왔죠. 허리 들어갔죠. 엉덩이 나와 있죠. 되게 예쁜 여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옷도 몇 개 안 걸치고 와. 있는 거 다 내놓고 하지 뭐 자랑스럽게 하고 온단 말이에요. 이거 뭐 걸려 넘어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남편한테 여자는 나밖에 없으니까 내가 진짜 여자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날 남편이 집에 들어오기 전 애들이 없고 집에 들어오는데 내가 방에서요. 그 남자들이 막 이렇게 불 반짝반짝 하는데 간대잖아요. 근데 우리 남편은 그런데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나 21살에 만났는데 내가 스토리를 다 알지 않겠어요?
안 가봤어요. 나도 안 가보고.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요, 내가 예쁘게 차려입고 그다음에 불을 껐다 켰다. 나밖에 여자가 없잖아, 나밖에. 그쵸? 그렇게 열심히라도 했다면, 이게 남편이요, 혹시라도 바람을 펴서 그러면 자기가 속상해할 수 있겠지만, 자기 열심히 안 했어. 빨간 치마 파란 치마 갈아입어 보지도 않았어. 남편을 위해서 서비스 불 켜본 적도 없어. 그러면서 바람을 피지 말라 그러면 그건 또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 해야 할 일은 또 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아내는 아내의 몫을 해야 되고, 남편은 남편의 몫을 해야 되고, 남편은 바람 피도 되는데 아내는 바람 피면 안 된다, 그런 법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런 모국어는 쓰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어요? 내가 경험한 것이 진리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옛날서부터 조선시대부터 내려왔던 그런 우리 민족의 역사들이 있고 수치 문화 쪽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여자를 집안에다 가두고 여자가 밖에 나가면 안 되고, 여자가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이게 성경보다도 우리의 문화잖아요. 그렇죠? 그 문화 코드가 또 경험의 언어이기 때문에 이것이 또 모국어가 돼서 정말 너무 많은 어려운 사건들을 겪게 되죠. 자,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도표 보십시다. 자, 그래서 그 사람이 상한 감정으로 말을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제가 있고 결국 자기 말만 함으로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강화하고 자기의 유익을 찾고 자기를 보호한다. 이 네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자기 증명, 자기 강화, 자기 유익, 자기 보호. 4대 자기 세우기 프로젝트예요. 자, 자기를 세우는데 이게 필요해. 네 가지 한번 해볼까요? 자기 증명, 자기 강화, 자기 유익, 자기 보호. 그래서 모국어를 이야기하고 있으면 내가 뭐라 그랬어? 모든 물건은 다 제자리에 놔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그 속에는 네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뭐라고요? 자기 증명, 자기 강화, 자기 보호, 자기 유익. 이게 들어가 있단 말이죠. 온전히 다 준비.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신발도 아무렇게나 벗고 아무렇게나 옷 벗고 누워 있어요. 아, 여보, 집에서라도 편해야지. 아유, 회사 다니면서 얼마나 힘들었어. 걱정하지 마. 당신 옷 여기다 눕혀놔도 얘 울지도 않고 얘 속상해하지도 않아. 눕혀놔, 그냥 눕혀놔. 당신도 누워있고 옷도 눕혀놓고 신발도 눕혀놓고 다 눕혀놔. 괜찮아. 그게 뭐 그렇게 큰일이겠어요. 근데 나한테는 너무 큰일이 되면 나 증명해야 돼. 왜 이것이 중요한 건지. 나 강화시켜야 돼. 우리 엄마가 불안해서 이거 정리하는 거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아니 내가 배운 게 그거고 이게 맞는 건데 왜 당신은 제대로 안 해서 날 불안하게 만들어, 그런 얘기고, 그것이 나에게 보호가 되죠. 정리하는 게 그뿐만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신이 삐뚤어지지 않고 내가 마음이 불안해지지 않으려면 이거라도 정리정돈을 해놔야 되는데,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어지러워 죽겠는데 이거 하나 못해줘 라고 상대방에게 너무 정당하게 그것을 요구하는 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지금 정리정돈하는 거 하나만 가지고 예화를 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끔 정리정돈하는 것 때문에 또 말을 많이 하게 될까 봐 걱정이 되지만, 그냥 예화예요. 예화. 여러 가지 예화를 들 수 있지만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항상 정해진 주제로, 자기 상한 감정으로 정해진 그것 때문에 그것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으세요? 없으시죠? 자, 그 다음 도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도표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만약에 당신이 모국어를 가지고 있으면 이 모국어는요, 죄로 말미암아 자기 중심적인 언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사람이 말을 하는데 모국어를 사용하면 이 모국어는 자기 중심적, 이기주의적 언어가 되는 거죠. 자기 중심적 언어고 이기주의적인 언어는, 이거는 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전체 그림을 볼 수 없고 딱 자기 그림밖에는 볼 수 없어서 일어나는 일이니 선악과 따먹는 언어가 된다. 나 옳고 너 그른 것을 만드는 거죠. 내가 옳아, 나 선, 너 악, 이렇게 만드는 언어가 됩니다. 이 교회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교회에서 무슨 선교 여행을 떠난대. 여러분, 선교 여행을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는 돈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여행 조장을 하나 뽑아놨는데 그 선교여행 조장이 뭐 자기는 돈 안 내고 조장됐습니까? 그 사람도 돈은 냈는데 목사님이 도와달라고 당신이 여기 좀 대표를 해서 좀 이렇게 인도해 달라고 이야기해서 자기는 얼떨결에 그냥 조장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요 자기 성질을 다 이 여자한테 갖다 푸는 거예요. 여러분 그 책임을 맡은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서로 다 부족한데 서로 다 연약한데 목사님이 시켰으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으면 도와야 돼요? 서로 도와야 돼요? 아니면 자기가 거기서 갑질을 해야 돼? 응? 근데 왜 갑질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죠? 네? 그리고 교회뿐만 아니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왜 갑질을 하지요? 왜 갑질하죠? 네? 아저씨? 네? 내일은 저쪽에 끝에 가서 앉으세요. 갑질을 아니 왜 하냐 말입니다. 아내들도 미국에 있었을 때 아내가 1350불을 벌어오고 남편이 1300불을 벌어왔어요. 이 50불 차이로 갑질을 하는 거예요, 여자가요. 말마다 얘기해요. 내가 50불 더 벌어와 너보다. 응? 내가 50불 더 벌어와. 커피를 마시다가도 누가 왔다 갔다 이야기하다가도 남이 있던지 말든지 내가 50불 더 벌어와. 남자가 돼가지고 말이지. 나보다도 돈도 못 벌어오면서 말이지. 하고 꽉꽉 소리 지르면서 얘기해. 여러분 50불 더 벌어오는 것 때문에 남편을 그냥 박살을 내는 그 여자 하나님이 맞다 그러시겠어요? 예수 믿어. 교회에서 집사야. 성가대에도 서서 맨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고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50불 더 버는 것으로 남편을 그렇게 박살을 내는 그런 여자가 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 남편요 매일 하나님 저 이혼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매일 찬양을 하면서도 주께서 내 형편하시오니 주여 부를 때마다 나 이혼할까요 말까요를 노래를 부르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요 상처를 가지면 모든 것이 다 선악과 자기 기준으로 말하게 된다. 그래서 손가락질해요. 언어로 손가락질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사람은 쟤는 어머 저 여자는 왜 머리가 저렇게 짧아? 아유 왜 저래? 제가 머리가 이렇게 길었는데 루마티스 관절염에 걸려가지고 머리를 잘랐어요. 왜냐면 빗을 수가 없어. 빗을 들 수도 없고 손이 올라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머리를 잘랐더니 사모가 머리 잘랐다고 그것 때문에 또 밥을 못 먹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아니 아파서 잘랐어요. 빗을 수가 없어요. 빗을 들 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잘랐습니다. 손이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흔들면 그래도 머리가 되니까 곱슬머리니까 이렇게 하고 했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요. 머리 왜 잘랐냐고. 아니 이왕 자른 건데 어떡하겠어요. 아파서 잘랐는데 아니 가발을 쓸까요? 내 가발은 안 되죠. 또 이래. 여러분 이상한 데 걸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한 번은 어떤 권사님이 저를 데려다가 벽에다 이렇게 세워놓고 하시는 말씀. 제가 이제 남편이 전도사가 됐으니까 어떻게든지 좀 잘해보려고. 또 우리 남편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나 우리 믿는 집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보 전도사가 뭐야? 전도사 되는 게 뭐야?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요. 전적으로 도우미를 사랑하는 게 전도사래. 그래서 내가 전도사 하라 그랬어요. 그래? 여보 전도사 해. 그래서 전도사를 했으니까 가만히 보니까 전도사 사모도 교회에서 buy one, get two. 하나 샀더니 2개 얻는 거나 똑같아. 그래서 사모도 일을 하더라고요. 열심히 또 이민사회니까 일꾼이 없으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인데 이 사람 눈에 내가 설친다고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날 데려다가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사모가 그러면 안 된다고. 3년 어디서 많이 들은 소리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이게 뭐지? 어디서 많이 들은 소리인데?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앞에서 이제 그 권사님이 또 센 장로님의 아내니까 이렇게 고개 숙이고 네네네 하고 왔어요. 근데요,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무 속이 상해서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오늘 그 권사님이 나 불러다가 얘기하는데 나보러 3년 하지 말래. 내가 예수 믿고 겨우 지금 말하기 시작했거든요. 예수 믿고 겨우 지금 눈이 뜨이기 시작했거든요. 예수 믿고 겨우 지금 귀가 떴거든요. 근데 나보러 이거 다 맞고 9년을 그렇게 살려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여보 이거 다 맞고 살아야 되면 나 전도사 사모 안 할래. 내가 남편한테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누가 그런 소리를 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보고 싶은 거 다 먹고 듣고 싶은 거 다 들어. 그래서 내가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요 자기 생각에 그게 틀렸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진리처럼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경우들이 100이면 100이에요. 네? 당신 말은 맞아요. 근데 내 말은 나에게만 맞아요.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십시다. 네 말은 너에게만 맞다. 네? 시작. 그래서 말할 때는 예의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야, 너 이리 와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지금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혹시 제 말일 수도 있고요. 나한테만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이게 자꾸 마음에 걸려서 이게 내가 당신한테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아니 무슨 말인지 해보세요. 별거는 아닌데요 하고 그렇게 예의를 갖춰서 조금씩 이렇게 이야기하고 한마디 꺼냈는데 상황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으면 네 그냥 그런 말이었어요 하고 끝내야지. 기분 나빠하시지만 제가 끝까지 얘기해야 되겠어요.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얘기해야지요. 말씀했잖아요. 성경에도요. 혹시라도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얘기해라. 내 말을 안 들으면 또 2명 데려가서 얘기해라. 내 말 안 들으면 3명 데려가라. 말 안 들으면 10명 데려가라. 이렇게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막 해석해가지고 자기 말을 고수시키기 위해서 죄를 막 맞다고 쏟아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처음에 시작은 그러지 않았는데 말하다 보니까 이게 죄가 되는 경우들이 생기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상처의 언어들이에요. 상한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요, 당신이 정상적이지 않아요. 상한 감정을 제일 좋아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굴까요? 사탄이 제일 좋아해요.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들은 다 언어가 있어야지 작동해. 하나님이 영의 세계에서 사시다가 우리한테 나타나셨을 때 제일 처음 당신을 소개한 것이 방법이, 모양이 뭐예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말을 쓴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이제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야기 우리 이제 계속해서 조금씩 말해 보겠는데, 영의 세계가 말의 세계다라고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내가 말을 했더니 당신이 들리고 계시죠? 눈 감아 보세요.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들리십니까? 네. 눈 떠 보세요. 네, 눈 떠도 들리고 감아도 들리고. 이게 말이에요. 말이라는 것은요, 내 눈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자, 입을 닫아도 말이 들리고, 입을 열어도 말이 들리죠. 저는 지금 입이 있어야지 말을 하는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하나님은 입이 없는데도 말하시는 분이라는 걸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영적 세계의 존재들은 다 말이 필요한데, 말 잘못해갖고 천사가 사탄으로 이게 된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자, 이 사탄이 자기 일을 하려면 말이 필요해요. 말. 당신을 넘어뜨리려면 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말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자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모국어 상한 감정의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놈을 좀 죽여주세요. 주여. 하늘에 있는 번개는 어디다 드시고 천둥은 어디다 드셨어요? 땅을 열어가지고 주여! 그렇게 막 기도를 해. 여러분, 그런 기도를 누가 들을까요? 사탄이 듣겠죠. 그렇죠? 선악과 결과의 언어들이니까 사탄이 들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넘어뜨리기 너무 쉽게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억울한 감정이 있어요. 억울함. 제가 둘째 딸로 태어났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셨대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게 바꿀 수만 있었다면 내가 나오기 전에 바꿔놨을 거야. 근데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태어났더니 딸인데 우리 아버지가 환영하지 않았고요, 좋아하지 않았고요, 3일 동안 나가버리시고 오지도 않으시고 3일 만에 이름을 보냈다는데 이름 3개가 왔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언니를 너무 예뻐하셨는데, 언니는 옥미예요. 구수록자의 아름다울 미자. 모든 보석 중에 제일 싸다. 더 이상 딸 낳지 말아라. 그래서 보석의 제일 밑에 있는 이름으로 옥미라고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언니가 옥미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낳았더니 이름을 줘야 되겠는데 옥자보다 밑에 거를 주려니까 동자밖에 생각이 안 나더래요. 성이 도씨인데 도동미 하려니까 우리 아버지가 생각해도 이건 좀 아니다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갖고 동자는 에라 모르겠다, 이건 없애버리고 은자, 그 다음에 금자, 다이아몬드에 다 해가지고 은미, 금미, 다미 이름 3개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미로 낙찰이 됐어.
그 다음에 또 딸을 낳으면 금미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다미가 될 것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시는 말씀, 이름 많으니까 마음껏 낳아라. 화가 나서 보낸 이름입니다. 제가 은미가 됐는데 별로 그렇게 환영받지 못한 딸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요, 감정 중에, 상한 감정 중에 저한테 주제 감정으로 억울함이 있어요. 억울함. 다른 거는 다 머리가 좋아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런데 딱 억울한 일이 생기면 모든 게 다 서버려요. 머리도 안 돌아가고요, 밥도 안 먹히고요, 잠도 안 오고요, 말도 못 하겠고요, 얼굴 울긋불긋하고요, 삐쩍 말라가고요. 억울한 것을 사탄이 알죠. 그러면 저를 넘어뜨리려면 무슨 이 사건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억울한 사건. 억울한 사건이 일어나면 나는 그 자리에서 넘어져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억울해도 이거 억울한 것은 많은 감정 중에 하나로 제가 훈련을 하고 그것으로 넘어지지 않으려고 빨간불 안 켜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요. 파란불 켜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갑니다 하고 훈련을 해요. 그래서 아무리 걸어도 내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억울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거기에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나님 자꾸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만드십니까? 주여 나보러 어떻게 살려고 이러십니까? 나보러 예수 믿지 말라는 말입니까? 별말이 다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멀쩡하게 일 잘하고 있는데 46살에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렸어요. 어느 날 일어났더니 손이 안 올라가. 일하러 다니는 가정사역을 하러 다녔는데 호텔방에서 어느 날요 새벽 예배 가야 되는데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몸이요. 제가 팍떡하고 일어나는 스타일인데 못 일어나겠어요. 이게 뭐지? 왜 이렇게 아프지? 그리고 일어났다가 그 다음에 옷도 입고 뭐 이제 칫솔질도 해야 되는데 손이 올라가질 않는 거예요. 일어날 수도 없고 발도 이게 안 디뎌지고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뭐 억지로 이제 침대에 주저앉아가지고 침대에다 손을 얹어놓고 머리를 이렇게 대강 이렇게 흔들어서 빗고 이렇게 하고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엉망진창을 하고 나갔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렸으니까 제가 성실한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도 되게 잘하고 하여튼 성실해요. 잠을 안 자고 해요. 안 먹고도 할 수 있어요. 일이 있으면 하여튼 일만 보여요. 그런 아이인데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나를 구해주셨으니까 얼마나 내가 열심히 일을 했겠습니까? 집안에서도 일하고 교회에서도 일하고 또 벌어 먹여 살려야 되니까 열심히 나가서 일해서 돈 벌어오고 집이 구멍 뚫린 무슨 이렇게 하여튼 구멍 뚫린 독 같아. 집어넣어도 계속 술술술술 빠지는 그런 집이니 내가 열심히 일했단 말입니다. 자, 내가 병 들게 하셨어야 돼? 아니면 날 눈동자처럼 지키셨어야 돼? 응? 누구보다도 날 지키셨어야지.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일 안 하시더라고요. 나 11조 할 줄 몰랐어요. 왜 그런 가정에서 오질 않았을까? 감사헌금 할 줄 몰랐어요. 돈을 열심히 버는데 11조 뛰라 그러면 근데 이렇게 벌어가지고 지금 이것도 모자른데 어떻게 11조를 뛰냐고. 근데 우리 어머니가요, 딱 때가 돼서 이제 주일날 바로 토요일날 저녁 때쯤 되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미야 11조 해라. 지가 아주 왜 나한테 자꾸 11조 하라 그러냐 말이죠. 화가 막 나는 거예요. 감사헌금 해라, 선교헌금 해라. 아니 지가 아주 왜 자꾸 나한테 그러냐 말이죠. 근데 어머니한테 한 번도 마음으로 욕을 해본 적이 없는데 자꾸 돈 내라 그럴 때마다 욕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왜 저러시지? 자기가 하면 되는데 왜 나보러 자꾸 하라 그러지? 돈은 한 푼도 벌지 못하시는 분이 계속해서 11조 하라 그러는 거예요.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나는 그거 너무 한 푼이 너무 아까운데. 그래서 어느 날 장사를 하는데 남편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공부했는데 우리가 맨날 그냥 하여튼 공부하고 숙제할 시간도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저 사람 목사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되겠는가? 만점을 맞아도 이게 제대로 안 될 텐데 이건 7점이 커트라인인데 맨날 7.1, 7.2 이러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여보 당신 공부하고 내가 일할 테니까 당신 공부하세요. 나도 같이 공부하는 건데 남편은 그래도 나는 턱걸이 해도 되지만 그래도 남편은 안 되잖아요. 목사 된다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세일즈 하러 다니고 오팔러 다니고 남편은 공부를 했는데 그 세일즈 막 하러 다니면서 혼자서 주문 받아가지고 나만 집에 가서 다림질해서 다 다려가지고 몇백 장씩 가지고 나와서 첫 번 딱 300장 집어넣었는데 300장 아니 첫 번 뭐죠? 우리 이게 차가 우리 복스바겐 뭐라 그래요? 그거? 맹꽁이 차에 좌석을 3개를 다 띄고 운전석만 딱 놔두면요 여기 300장 들어가요. 윗돌이.
윗돌이 300장이 들어가요. 그 300장에서 300장인가 맞나? 3000장인가? 3000장. 3000장에 들어가. 그 3000장에서 30장짜리를 뽑아갖고 첫 가게에다 갖다 줬는데 나왔더니요, 내 차가 없어진 거예요. 차가 어디 갔지? 차가 어디 갔지? 저 밑에까지 내가 또 올라갔다 왔다. 차는 있는데 물건을 다 빼갔어요. 그 사이에. 응? 그러니까 엄청난 웃두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거 잃어버렸으니까 거짓 뭐 5불씩만 해도 만 몇천 불짜리 제가 내가 빚을 진 거예요. 아니 이거 지금 벌어 먹여도 지금 될까 말까 한인데 내가 이거 남는 돈이 5%밖에 안 남는 건데 이거 5 팔고 5% 남는 걸 이게 다 잃어버렸으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요, 눈물이 막 쏟아져 갖고 앞이 안 보이는데 차는 운전해서 가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눈동자처럼 지킨다며요. 내가 남편 당신이 원하는 목사 되게 하기 위해서 나 일하고 남편 공부하기 위해서 내가 나왔는데 날 지켜야 돼? 아니면 잃어버리게 해야 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난 믿음이 없는 아이니까 이게 뭐지? 겨우 믿었는데 막 이런 사건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잃어버렸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또 가가지고요, 잃어버린 건 말은 못하죠. 잃어버렸다 그러면 물건 안 줄 테니까 또 이게 주문을 받았으니까 나한테 좀 주십시오. 다른 세일즈맨들도 있어서 내가 막 갖고 나올 수가 없으니까요,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거 내가 공장에 들어가서 다림질하고 시다 해가지고 다 싸서 300장 해가지고 다시 또 이제 갖고 3000장인가 하여튼 갖고 나와가지고 그걸 이 한 보따리에 100장 한 300장 딱 들어가요. 그러니까 3000장 집어넣고 또 나온 거예요. 와, 밤새 일해야 돼, 그렇게 갖고 나오려면. 근데 첫 번째 30장 또 그 집은 항상 30장 갖다 주고 나왔더니 또 없어진 거예요. 2차례. 거진 3만 불 잃어버렸어요. 더 이상 힘이 없어요, 이제는. 울 힘도 없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남편한테 말도 할 수가 없어. 학교 다니고 있는데 괜히 이 말 했다가는 공부 다 때려치고 목사도 안 된다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주일날이 됐는데 주일날 제가 찬양대에서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해 줬는지 모르겠다. 그 노래가 찬양이었어요. 찬양을 하는데요, 눈물이 나가지고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어서 다리가 힘이 빠져갖고 내 형편 잘 아시는 주님 하다가 내가 주저앉아 버렸어요. 아실 텐데 어떻게 나를 이러실까. 하나님, 나 억울한 집에서 억울함을 당하다가 내가 이 집에 와서 또 여기서도 내가 어떻게 좀 잘해볼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분 아니에요? 왜 나를 이러시죠? 하나님은 아셨어요. 내가 돈에 걸려 있는 걸. 나는 돈에 걸려 있어요. 내가 부모님한테 돈 벌어드렸더니 조금 날 중요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잠을 안 자고 밥을 안 먹고 내가 일해드렸어요. 한 푼도 없이 왔는데 내가 돈 벌어서 목돈 해드린, 벌어 먹이고 목돈 해드린 그런 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좀 돈 벌어주니까 부모님이 날 좀 귀히 여겨주는 것 같으니 내가 돈을 벌어야 된다. 돈 하고 그렇게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억울함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돈.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솔루션을 찾았어. 그래서 이 집에 가서도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어와야지 된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뛰고 다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고 빨간불을 딱 켜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자, 주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월요일날 됐습니다. 주일날 결심을 했죠. 가서 내가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내가 갚겠습니다 이야기하고 그리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 아침에 일찍 찾아갔어요.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이번에 가지고 나간 6,000장 다 잃어버렸는데 내가 아시죠? 저 성실한 거 제가 열심히 해서 갚겠습니다. 우리 엄마는 아까 도망갔다 그랬잖아요. 우리 엄마는 도망간 집이 남의 돈 훔쳐가지고 해주겠다 그러고 도망갔어요, 우리 엄마가. 근데 우리 엄마 이야기를 나중에 들어보니까 우리 동생이 다 갚기로 하고 가게가 있었으니까 그 가게에서 갚기로 했는데 동생도 안 갚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도둑년이 된 그런 상태가 됐어요. 난 도둑년 딸이야. 내가 또 잃어버렸어요. 이게 설명해도 안 되는 사건들이 있어요. 나는 진짜 성실한데, 나는 진짜 정직하게 일하고 있는데, 아니 이런 사건이 벌어졌으니까 설명하고 변명, 해명이 소용이 없게 됐죠. 가서 눈물 뚝뚝 흘려가며 지금도 이렇게
지금은 좀 살쪘지만 삐쩍 말라서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가서 벌벌벌 떨면서 뭐 실룩실룩 하면서 눈물 흘려가면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요 하는 말씀, 참 기가 막혀서, 참 기가 막혀서. 그래요? 기가 막히겠죠. 내가 3만 불이나 잃어버렸으니까.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 내가 어저께 목사님이 탕감하라 그러길래 아멘 아멘 했더니 아침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무슨, 아니 내가 탕감할 일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서 내가 아멘 아멘 하고 그냥 막 기분 좋게 아멘 했더니 아침에 와서 이런 일이 생긴다고. 그럼 어떻게, 탕감해 했으니까 내가 아멘 했는데 탕감해야지 이러시는 거야. 나는 탕감이라는 단어도 모르는 아이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내가 얘기했어요. 뭔지 모르지만 내 돈은 안 받겠다는 말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아시죠? 저 꼭 갚습니다. 내가 꼭 갚을게요. 1년만 기다려주세요. 우리 집 사정 아시니까. 그리고 나 전도사 사모예요. 내가 반드시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탕감한다니까. 뭔지 모르는데 감을 받았어. 여러분, 하나님이 참 재미있게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서 이 돈 안 갚겠고요, 땡깡 부리고요, 나 말도 안 하고 한 달 동안 잠적하고 그럴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내가 가서 이야기하고 내가 정직하게 말하고, 그리고 그분한테 양해를 구하고 내가 1년 일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갚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걸 그분이 아시니까 그렇게 하고 마음을 먹고 갔더니 하나님은 한 수 더, 네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 한 수 더 그걸 준비하고 계시더라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상처받고 끝나는 걸 원치 않으세요. 내가 루마티스 관절염에 걸렸어요. 두루 누워서 하나님한테 하는 말, 나 이렇게 결혼해서 지금까지 하루도 쉬어본 적 없고 열심히 뛰어왔는데 결과가 루마티스입니까? 하나님, 네? 너무 억울하잖아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남편은 너무 건강해요. 근데 별로 일도 안 하고 잠도 잘 자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남편한테는 건강을 주시고 나 같은 사람에게, 이 건강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나한테 이렇게 병을 주십니까? 46세 루마티스 걸려서 하나님이 한순간에 자리에 눕혀놨어요. 못 일어나요. 그렇게 못 일어나서 누워있는 동안에 이틀이 됐는데, 이틀째 제가 우리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우리 뭐 좀 먹어야 되는 게 아니냐, 여보 우리 뭐 좀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어요. 이 악관절까지 와가지고 입도 안 벌어져, 말도 잘 못해요. 근데 이틀째가 됐는데 밥을 안 주는 거야. 좀 뭐 좀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내가. 근데 남편이 자기는 새벽 예배 나가가지고 또 아침도 다 먹고 그리고 한 10시나 돼서 들어왔는데 이게 일어날 수가 없어서요, 화장실을 갈 수가 없는 거야. 화장실 가도 팬티를 못 내려. 이게 손이 힘이 없어져가지고 걸어갈 수도 없고 이게 굴러서 떨어져서 내려와서 굴러서 화장실까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방광은 터지겠지.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남편이 왔어요. 불렀어요. 우리 뭐 좀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난 이제 화장실에 내가 굴러서 갔다 왔던 얘기도 못해. 설명할 수가 없어. 내가 힘이 얼마나 없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다 물렁물렁해져 갖고요, 힘이 한 가닥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남편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은미야 난 괜찮아. 은미야 난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일어나서 밥하지 말란 얘기야. 여러분, 이게 남편이 워낙 건강해서 아픈 게 뭔지도 잘 모르지만, 아니 목사 뭐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갖다 바치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내가 밥 먹어야 되는지도 몰라. 안 먹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알아서 다 먹고 알아서 차려주고 그렇게 했던 그 과정이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옷을 입으면 내가 옷을 바꿔줬어요. 왜냐면 이렇게 입고 난 다음에 뭐 양말도, 이 집은 양말도 곤색 밤색 신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집이야. 그 어느 날 왔더니 학교에 왔는데 학교에요, 여자 가방을 하나 메고 온 거야. 자기 누나가 위로 셋이니까 아무 가방이나 그냥 짊어져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남자였어요. 그게 참 좋은 면이기도 하고, 그렇죠? 어떨 때는 그게 또 너무 좀 이상하니까 옷을 입으면 항상 다시 벗겨가지고 여보 이건 이렇게 맞춰서 입으면 좋겠다. 하도 바빠. 왜냐면 아버님 머리
비켜드려야죠. 어머니 머리 비켜드려야죠. 옷 입혀드려야죠. 너무 바빠. 애도 둘이지. 애들 다 챙겨야지. 근데 남편이 어느 날 보니까요, 팬티만 입고 왔다 갔다 교회 가야 되는데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왜 팬티만 입고 있냐고. 나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랬더니 은미야 입으면 벗길 거잖아. 그러더라고요. 자, 이게 생활의 언어들인 거죠. 나가 그렇게 사니까 남편도 거기에 적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내가 누워있는데도 하도 바리바리 일했던 아이니까 얘가 밥 못 먹었으리라고 생각을 못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잘못이 아니고 다 나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누워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이러십니까? 절대로 이런 말 안 하리라고 내가 생각했는데 어느 날 너무 아프고 너무 오래 가니까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뭔 죄를 져서 이러시는 거예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들었습니다.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넌 성실한 게 죄다. 이렇게 해줬어요. 성실한 게 죄라고요? 그러고 나서 곰곰이 아파서 누워서 눈물을 흘리며 아파서 어쩔 줄 모르는 동안에 누워서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다른 죄는 별로 안 지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전도사나 부목사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휴지가 있는데도 건너서 줍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 그럼 그 사람은 걸렸어, 나한테. 응? 아니, 모든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라고 헌금으로 월급을 주면서까지 그 사람을 목사로 전도사로 지금 뽑아놨는데 모범이 안 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런 게 걸리는 거야, 나한테. 아, 누군가가 일을 하는데 야무지게 못했어. 의자가 똑바로 놓여지질 않았어. 이거 알아서 이거 좀 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그쵸? 이런 게 걸려, 나는. 다른 게 걸리는 게 아니라 내가 뭐 도둑질을 하겠어요? 간음을 하겠어요? 이런 죄는 안 지지만 어떤 죄는 지냐면 성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질하는 것이, 내가 손가락으로 지적질하지 않아도 입으로 말을 하지 않아도 내 속에는 부글부글이야. 성실한 게 죄다라고 하신 다음에 생각해 보니, 그렇구나, 나는 기독인이 아니었어도, 크리스천이 아니었어도 난 성실했을 거예요. 했어요. 내가 불교인이었어도 나는 성실했을 거고, 나는 힌두인이었어도 나는 성실했을 거고, 내가 예수 믿지 않고 아무것도 믿지 않는 불신자였어도 나는 성실했을 거다. 이게 옛사람인 거예요, 이 성실한 게. 죽여야 돼요, 살려야 돼? 죽여야죠. 내가 생각하는 그 진리, 그 경험, 그거 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거예요. 내가 너 성실하게 일해서 이 가족 먹여 살리려니, 너 시집 오기 전에도 이 가족 내가 먹여 살렸어. 왜 네가 먹여 살린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몫을 내가 가져다가 내가 이 집안에서 먹여 살리고, 나 없이는 이 집안이 됩니까? 이러면서 살고 있으니 하나님이 예뻐하셨겠습니까? 한순간에 딱 눕혀놓고요, 교육을 하시더라고요. 나 그 교육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다시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는지 여러분 상상을 못 하실 겁니다. 성령이 오셨는데요, 나를 엎으시고 덮으시고 옆에 누워 계시고 한데도 병을 안 낫게 하시더라고요. 그럼 지금 병이 나아서 저기 올라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그렇죠? 깨끗하게 나았을까요? 아니요, 남겨놓으셨어. 오른쪽 팔뚝, 여기 손목 못 쓰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도 이거 칠판도 수그리죠? 그럼 집에 가면 또 이제 아야야야 해야 돼. 딱 남겨놓으셨어. 왜 그랬을까? 내가 순간 성실한 것으로 내 값을 매겨요. 순간 성실한 것으로 내가 공로가 만들어져. 순간 성실한 것으로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남겨주신 이유가 있구나 생각이 돼. 이게 저절로 일어나는 거, 저절로. 내가 무슨 애써서 그래야지 그러는 게 아니라 저절로 나한테 일어나는 일이다. 도표주세요. 그러므로 선악과를 생각해서 그것으로 계속 옛사람이 그 상한 감정의 언어를 말하게 하고, 그것으로 자기를 증명하고 강화하고 유익을 찾고 보호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정당화하고 자기를 기준화하고, 그리고 자기의 역사, 자기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 내 안에서 빈번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 상한 감정은 모국어입니다. 그게 주제입니다. 캐치하셨습니까? 네? 나는 요렇코롬 요런 말만 하고 살고, 당신은 조로코롬 저런 말만 하고 살고, 그게 맞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선악과를 따먹고, 나 옳고 너 그르다, 내가 맞고 당신 틀렸어,
이러면서 우리가 살고 있다. 혹시 당신이 옳고 그름으로 맨날 그렇게 해서 다투고 계시다면 뭐 따잡수시고 계시는 거예요? 선악과 계속해서 따잡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각이 발달해서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는 자로다 라고, 지각을 사용하여, 장성한 자들은 지각을 사용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자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조건이 뭐냐면 우리가 지각을 사용해야 돼. 지각은 언어입니다. 맞죠? 어느 정도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느냐.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언어로 내일을 또 사신다면 당신은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내일 아침에 당신의 언어가 뭐 하여야 한다? 변하여야 한다. 남편은 아내의 언어를 배워야 되고요, 아내는 남편의 언어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 자기 나라를 세우고 있으니까 각자 자기 모국어를 가지고 있죠. 브라질에 가신 분들이 포르투게스를 사용해야 되는데 포르투게스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계속 한국말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브라질에서 살면서 포르투게스를 못하니까 형통해요, 불통해? 불통해.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브라질에 와서 애국자가 되시는 거예요. 한국말이 얼마나 우수한 말인 줄 아느냐라고 브라질 사람들한테 한국말로 말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는 거거든요. Agora, se eu falo em português, vocês vão entender? Não vão, 네?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죠? 지금 포르투게스 했어요. 내가 지금 포르투게스로 하면 당신들이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라고 내가 물어봤습니다.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남편이 자기의 말로 나한테 말을 하면 나는 남편의 말을 배워야 해요. 그래야 소통을 할 수 있죠. 남의 나라 말이니까. 남편도 나하고 대화하려면 내 나라 말을 배워줘야 되는 거예요. 은미가 정리정돈하는 것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남편은 등산을 가야 되고 내가 수영을 하고 왔는데 집안이 깨끗하게 치워진 상태로 제가 들어가게 됐어요. 왔더니 모든 물건이 다 제자리에 있고, 당신이 이제 산에 가면서 커피도 만들고 뭐도 해서 가지고 가는데, 목사님들끼리 기도하러 올라갈 때 그렇게 가는데 커피하고 나면 여기 떨어져 있고 저기 뭐 국물 떨어져 있고 막 이런 게 있어서 막 닦기 바쁜데 그날 싹 정리하고 간 거예요. 와,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 있죠. 여러분, 내 말을 배워야 날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나를 너무 사랑한다는데 여기 뚝뚝 떨어지고 저기 뚝뚝 떨어지고 이게 뭐 정리를 산에 갔다는데 산에 간 흔적들이 막 남아있어. 그러면 나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고마워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고맙지 않을 수 있어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남편이 내 언어를 배워서 요새는요 뭐 얼마나 깨끗하게 잘해주는지 몰라요. 쓰레기도 다 해서 놔두면 다 갖다 버려주고 얼마나 열심히 저와 함께 내 언어로 해주는지 몰라요. 둘이 살고 있으니까 이제 처음 신혼 살이 해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결혼하는 순간서부터 40년 동안 같이 살았죠. 부모님 23년 모셨어요. 어머니 23년 모시고 돌아가시고, 아버님 5년 모시고 돌아가시고, 병이 있으셨으니까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우리 엄마도 제 손에서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저 만나서 돌아가시고, 그래서 네 분의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이제 아이들 다 결혼해서 우리 손녀가 올해 9월 달에 대학 가요. 21살에 결혼해서 46 르마티스 걸렸을 때 할머니 됐어요. 46의 할머니. 여기 더 일찍 된 사람 나와 봐봐. 제가 아보트 학교라고 시니어를 위한,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한 아보트 학교, 산 조상, 살아있는 조상의 학교라는 이름으로 지금 학교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 학교 제가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아보트 학교도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학교 만들었을 때 IMF, 지금 초고령 시대 시작했을 때 아보트 학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그 아보트 학교 한번 했으면 너무 좋겠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언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처럼 살지 마십시다. 내일 오늘을 맞이할 때, 아멘? 네? 내일 오늘을 맞이할 때, 우리 내일 그 얘기해 드릴 텐데, 내일에 갔더니 그날도 또 오늘이야. 하나님이 매일 똑같은 오늘을 주고 계시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은 좀 다르게 살아봐라. 오늘은 조금 네 언어 말고 네 남편 언어, 너의 아내 언어, 자식의 언어 좀 사용해봐라. 엄마만 쳐다보고 엄마가 말만 하면 아이들이 짜증을 내고 있는데도 계속 똑같은 말만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 아이들의 말 좀 배워보시죠. 그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좀 들어보시죠. 싫은 말을 좀 하지 말아보시죠. 아유 그래도 그 말은 해야죠. 내가 맞는 말인데. 걔도 맞아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걔가 틀린 말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걔 나라의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나라 말도 좀 배워보시고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너가 그렇구나.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아빠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하고 대화를 해보셔야 되는데 애가 커도 계속해서 자기 말만 하고 계시니까 내 말 안 듣는다고 난리를 치시는 거예요. 27살짜리 딸을 가진 엄마가 저한테 상담을 했어요. 애가 자기 말을 안 듣는데요. 밤 10시에 들어오라 얘기하는데 밤 10시에 회사 다니는 애가 밤 10시에 들어올 수도 있고 못 들어올 수도 있지. 그 아이에게 맡겨줘야지 인생을. 아니 자기가 10시에 들어온다고 해서 나쁜 짓 하려면 이미 벌써 다 했어. 알아들으셨나? 네? 믿어주고 너 스스로 너를 보호해야 한다. 너 들어올 때까지 엄마 아빠는 자지 못하니까 그래도 좀 들어와라. 그럼 아이가 아우 자 왜 안 자? 자 좀 자. 그래요. 그럼 그래 잘게. 그러던지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자. 너는 네가 들어오고 싶은 시간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부모가 걱정하는 거는 알고 있지. 무슨 일이 생기면 돌이킬 수 없는 일들도 될 수 있으니까 너 조심하라는 얘기야. 근데 네가 만약에 조심할 수 있으면 그럼 부모님들이 무슨 걱정하겠니? 우리가 너가 잘하겠다고 그러면 나 걱정하지 않게끔 하겠다. 시간제로 이야기하면 시간 10시까지 들어온다고 나쁜 일이 안 생기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생길 건 다 생겼어. 그러니까 아이하고 대화를 해서 엄마가 걱정하는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11시에까지 와! 11시에 온다고 걔가 걸릴 게 안 걸리고 나쁜 짓 할 게 안 하고 그러냐 그 말입니다. 대화를 하셔야죠. 그렇구나. 너는 1시간이 더 필요하구나. 그래 11시 좋다. 11시 근데 말이야 10시에 들어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11시에 들어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는 아빠는 알겠는데 그래도 아이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니까 아빠 마음을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이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 27살짜리가 해야 되는 일이지. 그럼 회사 같이 다니시지 그러세요. 자, 저희 딸이 애를 낳는데 제가 아파서 사돈집에 가 있을 때입니다. 사돈이 저 돌봐주셨어요. 너무 아플 때. 근데 그 딸아이가요. 자기 딸이 너무 이쁘니까 얘가 난리를 치고 뭐 아들 읽고 있어도 쩔쩔쩔쩔 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을 데려다가 얘기했어요. 너 말이야. 네 딸을 키우려면 네 딸보다 강해야 키울 수 있지. 네가 네 딸이 너무 예뻐서 딸보다 약하면 얘 나중에 버릇도 잡을 수 없는 그런 애가 될 수 있다. 엄마는 딸보다 강해야 해.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보다 강해야 합니다. 아멘? 상처보다 강해야 합니다. 어떤 상처가 온다 할지라도 툭툭 털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런 야성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 뭐 눈을 흘키고 갔든지 말을 이상하게 했든지 상관없이 누가 말을 던졌는데 이상한 말을 던졌어요. 다 절대로 갖다 잡수지 마십시오. 먹지 마세요. 그건 누가 뱉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뱉은 말인데 아무도 안 먹으면 그 말은 자기 주인 찾아갑니다. 기억하세요? 네? 그래서 우리 딸한테 한 말 있습니다. 미국에 가서 공부를 다니는데 딸아이가 하는 말, 엄마 애들이 F월드에 그래요. F월드가 욕입니다. 그 욕해요 그렇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한테 그랬어요. 울고 학교 안 가겠다 그러길래 앉혀놓고, 야 승비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이야, 자기 제자들을 이렇게 마을에 보내면서 제자들한테 가서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 동네에 들어가고 그 집에 들어갔는데 너희들을 안 받아주면, 신발 털고 나오라 그랬어. 먼지 털고 나오라 그랬어. 그러니까 너도 말이야, 누군가가 이야기하면 너 그 말이 네 말을 받아주지 않거나 너가 그 말을 받고 싶지 않으면 너도 이게 털면 돼. 그런데 어떻게 터는지 모르니까 back to you. 그래, back to you. 근데 소리 나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back to you는 무슨 말인지 알지? 너한테 돌아가라, 그런 말이에요. 너한테 돌아가라. 반사, 그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딸한테 얘기했어요. 엄마 어떻게 back to you를 하느냐. 그래서 소리 나게 하면 걔네들도 back to you, back to you, back to you 이렇게 할 테니까 소리 나지 않게 그냥 속으로 이렇게 해도 이 말이라는 게 들리지 않는 것도 다 말이야.
그러니까 너가 그렇게 말을 하고 그 아이의 말을 받지 말아야 돼 라고 설명한 적 있어요. 여러분, 남편이 이상한 말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백투유 해봤자 그 남편이 내 몸이고 내 몸이 그 남편 몸인데, 여러분, 부부 사이에, 가족 사이에는 백투유 안 합니다. 뭐해요? 그 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해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 소멸시키세요. 받지 마세요. 내가 받으면 나 속상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그냥 주인에게도 돌아가지 못하고 나한테도 오지 못하도록 말이 살아 움직입니다. 아시죠? 말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말은 소멸될지어다. 없어질지어다. 우리 집에서 나갈지어다. 이해가 되셨죠? 네? 뭐라도 하세요. 그걸 받아가지고 속상하다고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선에서 해결하면 됩니다. 자, 가정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말도 오늘 집에 들어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집안에 내가 쏟아내 놓은 말, 남편이 쏟아내 놓은 말, 아내가 쏟아내 놓은 말, 모든 악한 말들, 선악과를 따먹은 말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소멸될지어다.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문 딱 열고 선포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오시면, 내일 오시면 우리 조금 더 다른 이야기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 상한 감정도 모국어다라는 단어를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